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40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0절. 합독하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35절을 보면은 하루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부탁을 합니다.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세베대 아들들,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 부탁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마가복음에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부탁한 거로 나와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다르냐면은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이 어머니가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그래서 두 아들 옆에 세워놓고 이제 어머니가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브로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청탁을 할 때 브로커가 있으면 좋거든요. 근데 이제 마태는 있는 그대로 이제 어머니가 부탁했다 기록했고, 이 마가는 이제 사실상 야고보와 요한이 온 것이나 마찬가지니까 이렇게 기록을 한 거죠. 이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늘 이런 마음에 주여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다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다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다 그 마음이 있다는 거죠.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도요, 위시리스트는 다 있어요. 그래서 어쩌다 기도할 일 생기면 자기 위시리스트를 이제 풀어냅니다. 하나님, 첫째로 이거 좀 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 좀 주시고, 세 번째로 이거 좀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다 주기를 원하는 마음은 우리 똑같다는 거죠. 이것은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이 두 사람이 주님께 부탁할 때 다른 제자들이 옆에서 듣고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화난 것은 자기들도 똑같은데 마음은 자기들보다 선수를 쳤거든. 그래서 화가 난 거야. 저것들이 약삭빠르게 먼저 가서 저렇게 부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할 때 하나님이 주셨으면 얼마나 좋겠냐면,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응답은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을 한번 살펴볼까요? 조금 뒤로 가면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15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만약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이루어진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지만 그것은 두 가지 조건이 갖춰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입니다. 조건부 약속이라는 것. 무엇이든지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두 가지 조건이 먼저 갖춰져야 된다. 첫째는 뭐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게 뭘까요? 온전한 순종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진리에 속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삶도 온전한 진리 안에서 순종할 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알기를 힘써야 돼요. 진리를 알아야 진리 안에 거하죠. 진리를 모르면 지금 내가 순종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도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순종하고 있는지 아닌지도 모른다면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 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두 번째 조건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의 감동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순종을 하면요 성령의 감동이 강하게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이 성령의 감동으로 어떤 소원이 생겨요. 이러한 소원이 바로 이 주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어떤 욕심으로 무엇을 소원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을 따라서 하나님께 구하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이루리라. 그렇게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 다시 본문 마가복음 10장으로 가서 그 다음 장 11장 20절에서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제 예수님이 전날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는데 그 나무가 하루아침에 마른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여쭈니까 이제 주님께서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는지를 너희는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23절, 24절이 그 얘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산더러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너희가 그것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의심하지 않고 기도한 것은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여기까지 읽고 끝내요. 근데 성경을 보면 25절이 남아있어요. 예수님이 25절까지 이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25절을 뭐라 그러는 거예요? 다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나서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리고 나서 서서 기도할 때 이제 계속 기도에 관한 얘기. 너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 때 아무에게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해 주시리라. 너희에게 어떤 죄 지은 자, 너희를 노엽게 한 사람을 너희가 용서해야 한다. 그래야 너희도 용서를 받는다. 이게 언제의 이야기냐면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뭘 구할 때 우리가 꼭 생각해야 할 것이 누가 나에게 잘못한 것이 기억나면 그 사람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가 용서를 받는다. 이 말은 너희 기도가 응답될 거라 그 얘기예요. 기도할 때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라는 것은 그게 응답의 조건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어떤 사람에 대한 분노를 그대로 가진 채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한다고 해서 그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루어지지 못하는 기도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의 조건으로 말씀하신 용서가 안 된 겁니다. 근데 그 밑에 26절 없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왜 없을까요? 근데 사실 신약 성경을 제대로 번역했다고 하는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26절이 있어요. 그 2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나 만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죄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게 진짜 중요한 구절인데 빠졌다는 건 우연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기도할 때 어떤 사람에 대한 감정이 있으면 그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 만약에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라. 그 말은 너희가 기도하는 것이 소용이 없게 될 것이고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것은 응답되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요 구절들을 빼고 그 위에 구절만 딱 읽고는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않으면 다 되는 줄 알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뒤에 말까지 했거든요. 너희가 누구에게 어떤 분노를 갖거나 어떤 악한 감정을 갖고 있으면 그것이 너희의 기도를 막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무엇보다도 의심하지 않고 받을 줄로 믿는 믿음도 필요하지만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해야 돼요. 이것이 기도 응답의 중요한 조건이라. 믿음도 있어야 되고 순종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응답이 온다. 다시 본문으로 가서요. 이 야고보와 요한은 지금 주님 앞에 어떤 부탁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기도를 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없으니까 뭔가 예수님께 기도로 부탁을 하잖아요. 근데 이 야고보와 요한은요. 믿음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순종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성령의 감동으로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 욕심을 따라 다른 제자들보다 먼저 주님 앞에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기 전에 어머니를 통해서 지금 주님 앞에 선수를 치는 거예요. 주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저희들이 지금 미리 부탁드리는데요. 우편과 좌편에 우리를 앉게 해주세요. 부탁합니다. 이제 그 얘기예요. 이제 36절, 37절 다시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라를 얻으셨을 때 다른 제자들보다 우리 형제를 더 높은 자리에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거예요. 명확해요. 구하는 게 분명한 건 좋은 거죠. 근데 이제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38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은 두 가지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첫째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이게 참 문제예요. 여러분 이 젊은 시절의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이 바로 우리 모습과 비슷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뭔가 간절하게 구하긴 하는데 우리가 구하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우리는 잘 모를 수 있어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또 물질적으로 부유해지기를 원합니다. 그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믿는 자나 다 똑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지 못해요. 그냥 하나님 물질적 축복을 달라는 거예요. 뭔가 성공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이로운지 해로운지는 우리는 잘 몰라요.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될지 슬픔이 될지 행복이 될지 고통이 될지 영적으로 나를 세울지 무너뜨릴 것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구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다.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해로운 것을 구할 때가 많은 거예요. 해로운데도 해로운 줄 모르고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거예요. 때려서 그것을 만약에 하나님 주시면 고통의 터널에 우리가 진입하는 건데 하나님은 아시는데 우리는 모르거든요. 그래서 안 주신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은혜죠, 사실은. 우리는 원망하지만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님이 질문을 합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는 받을 수 있겠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너희가 가장 높은 자리를 원하는데 그러면 너희는 가장 낮은 자리까지 먼저 내려가야 한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겠니? 감당할 수 있을까? 너희는 지금 나에게 가장 높은 자리를 달라고 하는데 만약에 그걸 원하면 너희는 가장 낮은 자리까지 가야 되는데 할 수 있겠니? 너희는 나한테 큰 영광을 구하는데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너희가 가장 참혹한 수치를 당해야 되는데 너희 그거 감당할 수 있겠니?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거를 모르죠. 이제 39절 40절 우리 또 읽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야고보와 요한은 지금 자기들이 원하는 게 뭔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제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잔, 주님의 세례가 무엇을 말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모르는데 대답은 잘해요. 할 수 있습니다. 무식한 놈이 용감하다 그러잖아요. 모르니까 대답 잘 나오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 뭐 쉽지 않을 거는 알겠는데 뭘 못하겠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예언적으로 말씀하세요. 과연 너희는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정말 내 잔을 마시게 될 것이고 내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주님이 40절에 말씀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40절에 다시 읽어볼까요?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이 같은 부분이요. 마태복음 20장 23절에는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비록 내 잔을 마시고 내 세례를 받겠지만 그렇게 할지라도 너희가 구하는 그것은 내가 너희한테 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아버지께서 정한 사람들이 그 자리를 얻을 것이라.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우리가 이것을 깨달으면요. 영적인 자유를 얻을 수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모르니까 우리가 거짓에 얽어매이는 겁니다. 진리를 알아야 돼. 그 진리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깨달으면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알기 위해서 두 가지를 꼭 받아들여야 하는데, 첫째는 우리 각 사람에게 주어진 길이 다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하려면 이걸 먼저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 모두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길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길과 내 길이 다른 거예요. 그 길을 누가 정하냐면 하나님이 정해요.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없어요. 야고보와 요한이요, 형제예요, 형제. 근데 이 두 사람이 지금 주님 앞에 좌편, 우편 자리를 구하고 있거든요. 근데 주님이 이들이 장차 내 잔을 마시고 내 세례를 받을 거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의 운명이 아주 똑같다는 건데, 실제로 보면 야고보는 몇 년 후에 첫 번째로 순교합니다. 12제자 중에 자살한 유다 빼고 11명 중에 제일 첫 번째로 순교한 사람이 야고보예요. 그러니까 30대 초반에 순교한 거예요. 그리고 그 형제 요한은 11명 중에 제일 마지막으로 90세까지 살다가 자연사예요. 그러니까 두 형제의 운명은 완전히 180도 반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고 내 세례를 받으리라. 근데 그 인생은 완전히 달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잔을 마시고 그 세례를 받는 건 동일하지만 그 잔의 내용이 다르고 그 세례의 모양이 다르다는 거예요. 야고보가 다르고 요한이 달라요. 나중에 주님이 베드로에게 너가 나와 같이 순교하리라. 죽음으로 내게 영광을 돌리리라. 그렇게 암시하셨어요. 사람들이 너에게 띠띠우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하시면 그가 어떠한 죽음으로 영광을 돌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베드로가 벌써 딱 그 감을 잡았어요. 그러면 요한이는 어떻게 될까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요한을 살려둘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요한은 요한의 길을 갈 것이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모두가 다 각자의 잔이 있고 각자의 세례가 있다. 그것은 주님이 주시는 거지만 그 잔의 내용이 다르고 세례의 모양이 다르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알게 되고 그리고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지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은 주님이 내게 주시는 잔과 세례를 내가 받아들일지라도 내가 그 순종으로 인해서 어떤 상을 받고 어떤 영광을 받을지는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각자의 잔을 마시는 게 당연하죠. 각자에게 주시는 세례를 받는 게 맞아요. 그럼 어떤 상을 받을까? 그것도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실 영광을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영광을 원합니다 해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정한 영광을 내게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각자가 가는 길도 다 다르고요.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을 영광도 다 다릅니다. 또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받게 될 상급도 다 달라요. 우리가 이걸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영적 자유함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가는 길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건 그 사람의 길이에요. 내 길은 달라요. 왜 내가 다른 사람의 길을 부러워합니까?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것 질투하지 마세요. 나보다 더 많이 갖고 있는 것, 내가 없지만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것, 여러분 질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예비한 상급이 있고 나에게 예비한 상급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교할 필요가 없다. 또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얻지 못할까 봐 조바심을 낼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바심 낸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기로 한 거면 내가 마음 다 내려놓고 있어도 하나님이 내게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지 않은 거면 내가 아무리 용을 쓰고 때를 쓰고 애를 써도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이거 깨달으면 자유해질 수 있어요. 뭘 못 얻을까 봐 조바심 내지도 않고 뭘 잃어버릴까 봐 겁낼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는 내가 얻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거는 내가 아무리 원하고 했어도 얻지 못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런 거에 골몰하는 게 아니에요. 뭘 받을까 못 받을까가 우리 골몰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잔, 내게 주신 세례를 내가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이고 우리가 애써야 될 부분이다. 그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서요,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밤새워 기도하시고, 예수님 늘 기도하셨잖아요. 왜 그렇게 기도를 하셨을까요?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사람으로,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들과 똑같은 상황에서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하고 영적 승리를 이루어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예수님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밤낮 기도하실 때 어떤 기도하셨습니까? 우리가 겟세마네 기도를 알잖아요. 아버지가 내게 주시는 잔을 마시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자기에게 주어진 잔을 마시고 세례를 받기 위해서 몸부림쳐서 기도하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관심사였지. 뭐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 우편에 꼭 앉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모든 유업을 내가 꼭 받게 해주시옵소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꼭 주셔야 합니다. 예수님 그런 기도 안 하셨어요. 그런 기도는 우리가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기로 한 것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예비된 것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길, 우리에게 주어진 잔을 우리가 잘 받아 마시는 거예요. 그거 잘하는 게 우리가 기도할 제목입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 그의 뜻을 행하고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으로 양식을 삼았어요. 늘 그걸 놓고 기도하셨지. 뭐 내가 뭘 받을까, 뭘 못 받을까 이런 걸로는 기도하시지 않았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온전하게 믿어야 하고 온전하게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내게 주신 잔을 잘 받아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이 자리에 왔사오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를 주장하게 하소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 하였사오니 우리가 진리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깨닫게 하사 하나님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주신 잔이 다르고 세례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이 받는 잔, 다른 사람이 받는 세례를 우리가 관심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게 주신 잔을 잘 마시고 내게 주신 세례를 잘 받아서 이 세상 사는 동안 믿음과 순종으로 내 길을 잘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예비하시고 작정하신 상급과 영광을 내게 온전하게 다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는 모르나 그것도 하나님이 주실 것이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상을 또한 온전하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가 자기 길에서 끝까지 완주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실 때 오직 아버지가 주시는 잔을 온전히 마시기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시는 잔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잔을 다 한 방울 남김없이 다 마실 수 있기를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에게 예비한 축복과 영광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랍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풍성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의심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